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즉 19절부터 말씀은 물질에 대한 말씀, 재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경제적인 의의가 어떤 것인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인간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는데, 이 땅에 예수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즉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고 써야 될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19절에도 그렇고 20절에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즉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자신들을 위해서, 또 후손들을 위해서 보물이라는 것은 자산을 얘기합니다. 즉 자본을 얘기합니다.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이 재산이 될 수 있는 것들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면 누군가는 가져간다는 거죠. 투자를 잘못할 경우는 손해를 막심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꺼졌다가 떼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 땅에 재산을 쌓아놓으면, 재물을 쌓아놓으면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누군가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져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겠죠. 남일 수도 있고.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나라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금하는 거겠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잘 나와 있는데,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즉 우리가 내 것이라고만 소유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구제하는 활동에 썼을 때 그것도 하늘에 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하든지 아니면은 어려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재물을 쓴다든지 하는 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분들 돕는 일을 마땅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즉 내가 물질을 어디에 쌓느냐, 내가 물질을 어디에 두느냐, 바로 그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물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 계속 물질을 쌓습니다.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땅에다만 쌓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재산이 많건 적건, 내 수입이 많건 적건 관계없이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 정말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소망과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재물을 하늘에 쌓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땅에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재산이 많은 것, 동산도 많고 부동산도 많은 사람 별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가서는 거지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가난한 것처럼 사는 것 같지만은 하늘에 가서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늘에 많은 것을 쌓은 사람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돌보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한 분들. 자기가 정말 사는 그 삶에 있어서 남들과 비교해서 액수는 적다 할지라도 그 생활비 전부 두 랩돈을 넣었을 때 예수님이 그 과부에게 충격받지 않으셨습니까? 부자들이 많이 헌금했지만 그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냈다고, 헌금 많이 냈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고 생활비 전부를 낸 그 가난한 과부에게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냥 적은 액수지만은, 적은 헌금이지만은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은 더 큰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액수에 관계없이 정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에 소망이 있다면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헌금하기를 바랍니다. 또 구제하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11조 안 하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는 수입,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도우셔서 내가 얻는 것 아닙니까?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11조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11조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옮겨놓는 믿음으로 11조 정확히 하시고 그 다음에 선교헌금을 하시든지 구제헌금을 하시든지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돕든지 교회를 통해서 도우시든지 단체를 통해서 돕든지 개인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몇몇 사람이 모여서 모금을 해서 하시든지 가족별로 또 하시든지 관계없이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어려운 분들, 복음을 전하는 분들, 가까이서 멀리서 교회를 세우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사와 또 목회자들과 하나님 일꾼들 위해서 귀한 물질이 계속해서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흘러가서 그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황당하고 허무하게 영원히 살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11조 하시고 연보도 하시고 선교헌금도 하시고 어려운 사람 내 배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에게도 베푸는 삶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속해서 많은 것을 쌓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죠. 그래서 눈이 등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온몸이 밝고 어두운 것을 보면 어두움이 들어와서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물질로만 향하고 있습니까? 이 땅으로만 향하고 있습니까? 그럼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하늘로 향하여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천상에 소망이 있어서 계속 빛이 들어와서 내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힘을 정말 거룩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심으로 하늘에 계속해서 많은 것들이 쌓이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물질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돈이 우선입니까? 주여 주여 하지만은 하나님께 도움받길 원하지만은 돈이 우선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일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 삶을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만 편안하게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잘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겠다. 이 결심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내가 물질의 지배를 받습니다. 돈에 이끌림 받는 자가 됩니다. 돈이 많건 적건 항상 돈의 노예가 돼서 쩔쩔매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많으면 많아서 없으면 없어서 고민하고 번민하는 답답하고 불쌍한 삶을 살게 됩니다. 돈에 매여 살지 맙시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다시 돈에 매여서 그 돈에 얽매여서 종로로 탄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마귀가 우습고 정말 얕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돈을 지배하고
이 땅의 재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셔서 내게 필요한 거, 내게 부족한 것들을 때에 따라 계속 채워주시고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온전한 11조하고 감사도 하고 정말 후원도 하고 여러 가지 구제활동도 힘써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임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